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 오가죠. 그리고 간단한 스킨십에서도, 또 눈빛에서도 사랑이 묻어납니다. 또 밥을 사주고 만들어주는 것, 그것에도 사랑이 담겨 있지요. 또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에도 사랑이 묻어납니다. 특별히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것, 여기서도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이처럼 사랑은 다양한 방법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가 많은 우리의 인생들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사랑 가득한 창조의 세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죄 많은 인생을 산 한 여인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창조의 세계에 자신의 사랑을 다시금 흘려보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표현을 보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죄가 무엇인지 본문에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로 와서 옥합에 담긴 향유를 깨뜨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셔가면서 그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적시고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비를 내리다, 비에 젖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내리듯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 모든 이들이 주목해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고 그 여인이 시간을 들여가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의 발에 옥합에 담겨있는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텐데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예수라는 자가 선지자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 40절에서 4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의 생각도 아셨었고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얘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시몬도 대답하기를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도 맞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44절에서 46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몸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다시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시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시몬이 한 일과 여인의 한 일을 하나하나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몬 너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그 머리털로 닦았고 시몬은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몬은 머리에 부을 감람유조차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이야기에서 생각이 되시나요? 아까 빚 얘기했는데요. 이 빚은 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여인은 빚, 다시 말해서 죄를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고 동네 사람 모두가 수군거리는 죄 많은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거기서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옥합의 향유를 깨트릴 수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발에서 펑펑 울면서 입을 맞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깨달은 데서 회복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이 행동을 해서 죄를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죄를 사함이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격스러워서 사랑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47절에서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고 여인에게 다시 한번 48절에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은 사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행동과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회복된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저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럼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산다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시몬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초대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던 그 삶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함이 많다면 많은 죄가 사해진 것이고 사랑함이 적은 자는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끝도 없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잘 익히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